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런 장입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모세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계명은 구약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대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내려오심, 하늘로부터의 내려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보았고 또 백성들이 들었고 또 백성들이 느꼈던 그런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그래서 그 강림의 그 사건 속에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또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추상적 하나님이 아니고 현실적 하나님입니다. 실제적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날 때의 그 광경은 우리의 그 말로 말하면 스펙타클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요한 1서에서도 말씀했는 것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 삶 속에서 만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느냐, 실제적 하나님이냐 아니면 추상적 하나님이냐, 개념적 하나님으로만 만나고 있느냐 아니면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손과 그래서 이것을 정말 현존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거든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단순히 보이지 않는 허공에다 대고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만남이라 하는 거예요.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엄 속에서 벌벌 떨어야 되고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말씀했던 것처럼 시험하고 또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짚어보게 되면 바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를 개혁을 하면서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의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내용이 없고 제도적이며 물질적이며 세상적이며 허례허식적인, 그래서 말씀이 없는 무미건조한 그러한 예배를 탈피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개혁을 했어요. 개혁을 할 때에 그 표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르게 더 주석을 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결국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살아있고 능력.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천둥과 번개와 나팔소리, 그리고 산의 자욱한 연기, 이런 그런 실제적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뵈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감정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감격, 하나는 감격. 아,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뵈었군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워야 얼마나 좋으랴. 이게 뭐 찬송가 가사의 언어인지 아니면 우리 정말 신앙의 열망인지, 구주를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좋겠느냐.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겠어요? 사실 우리 신앙을 조금 더 해보면 길 가다가 금덩어리 하나 발견하면 그냥 난리치죠. 난리쳐. 하나님 나의 금덩어리 하나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서는 좋아하겠죠. 사실은 우리 신앙의 정도가 뭐 신앙을 낮게 평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격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감격과 더불어서 경외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 이제 이 장면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장면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장면,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또한 온 백성들이 다 보시도록 저 하늘 높이 우에서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에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나팔 소리 들리고 온 세상이 깜짝 놀라고 구름 타고 내려오시니, 그 구름이 뭐 작은 구름이겠습니까? 큰 구름이죠. 온 하늘을 꽉 덮은 그런 구름이 내려오는데 두 가지라고. 하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제가 오늘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이제 됐습니다. 아유, 살았습니다. 정말 살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숨죽이면서 정말 위기 가운데서 정말 지냈는데 드디어 오셨고, 됐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장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두려운 마음.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갖는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한 늘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로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 보이니까 19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거는 하나의 그 중간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은 평신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느냐? 천주교에서는 사실은 신부가 모든 것을 다 행했고, 그다음에 또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장만이 중보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모든 특권이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직자들에게만 어떤 그 중보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모든 사람들이 다 만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종, 주의 그 종들을 향한 그 권위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자,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왜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사랑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비하지 말라.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 마음속에 두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행적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아주 좀 부담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거나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장세워서 섬기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신다. 그래서 십계명 제일 처음에 모세에게 주었던 그 처음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그 첫째 3절의 말씀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사랑하는 거, 마음속에 소망하는 거,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줄 때는 오직 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신명기의 6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삼천하지에 오직 하나님이시니 오직 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행위에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해서 치중하고 있다고요. 행위. 큰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큰 사업을 갖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좋은 직장을 가고 이런 데에만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쉬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거고요. 세상과 기독교가 다른 것이고 믿음과 불신앙이 다른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부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창고에 있는 곡식을 의지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거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지만 먹을 것도 없고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는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세상적 안목으로 본다면은 거지 나사로는 참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참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랍니다. 또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자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부자를 원치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럴 때도 그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뭐가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교회와 신앙과 기독교가 자꾸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은 좁은 길이다. 부자가 넣은 그런 그 연못보다 가난한 과부가 들인 두 랩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야고보서에는 부자가 올 때는 너희가 일어서서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가난한 자가 오면 오지도 않고 네가 마음대로 앉아라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의도가 어디 있느냐? 바로 믿음이다. 우리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만족해하고 충분히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에게 우상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한번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가? 리얼리티한, 쉬운 말로 레알이라고 말하잖아요. 진정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만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만을 경유하는 신앙이느냐.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욕처럼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정법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10장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